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약함이 강점이다 11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강점이 되려면 딱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기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뭘까요? 신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우리의 연약함이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종이가 한 장 있는데 이 종이를 찢기는 굉장히 쉬워요.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찢어집니다. 근데 만약 이 종이가 이런 판에 딱 붙어 있으면 이 종이를 찢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오늘 말씀드린 동행의 책자 속에 나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제일 기쁘고 즐거울 때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임종 직전이나 어떤 병에 걸려서 이 동행 책자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맛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어떤 분의 요청으로 임종 직전에 있는 분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영접을 안 왔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돼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책자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상심하실 수 있는데 임종 이 모습을 보고 또 돌아가신 이후의 모습 이렇게 보고 분명히 천국 가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 사실 지금 믿음도 없으세요. 근데 남편이 천국 간 걸 확실히 믿는 거죠. 80평생을 다른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몇 번을 확인했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 정말 선생님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죄를 지적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생 다른 신을 섬겼거나 다른 신에게 절한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한 것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변합니다. 특히 할아버지들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는 변하더란 말이죠. 제가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소천하시면 기독교 장례로 할까요? 하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복음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소천을 하시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보답할까요? 막 자꾸 뭘 보답하시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들이 정말 고마우면 교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말 등록하셨어요. 등록하시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남편이 보고 싶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불안함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요걸 제가 매일 읽으시라 그랬거든요. 매일 읽으신대요. 이게 다 읽어서 그냥 이제 너덜너덜해졌대요. 근데 이걸 읽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확신이 오고 천국에 소망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어가시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간증하셨던 우리 박명숙 성도님도 여러분 지금 받으셨을 텐데 이 복음지에 있는 영적 기도를 함께 따라 읽는 동안 이 입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부하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죽는다면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하는 마음이 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그렇게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의 이웃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는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지옥이란 말이 싫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선포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뭐 때가 되면 또 오겠지. 근데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실은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힘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실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을 갑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고, 특별히 이 시간 내가 복음에 서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내 속에 계신 걸 확증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걸 나 스스로 확증할 수 없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지가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걸 만든 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역교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주일날 급하게 왔어요. 목사님, 저희 그 시 고모님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목회자를 모실 형편은 못 됩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근데 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복음 내용을 좀 주십시오 하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서점에 문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써서 드렸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와 보니까 아, 맞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런 그 긴박한 상황에 있을 수 있겠구나. 목회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목회자가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누구든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또 다행히 이게 DMT에서 이 복음 제시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DMT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년에 꼭 하셔서 누가 뭐래도 내가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 가운데 내가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다면 절대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는 없어요. 약점은 그대로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약점도 강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행책자를 한번 보시고 오늘은 이 동행책자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것은
실은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삶의 열매지,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건 조금은 지양해야 됩니다. 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즘 복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집 있는 사람들도 많고 집 없는 분들도 있지만 더 이상 복이 필요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었지만 천국 갈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가 천국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 믿으셔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천국이 안 믿기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듯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건 선포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실은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천국이 있습니다가 복음의 1번인데 우리 이거 혹시 다 받으셨어요? 들어올 때 이걸 좀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네, 가지셨으면 자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 시작. 천국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여러분 어떤 분은 아예 목사님 무슨 성경 말씀부터 이렇게 들이댑니까? 네, 여러분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따라 읽어요. 읽으라면 읽고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100마디의 설득보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그 영혼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언변이나 내 설득으로 그 사람이 천국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못 믿었던 사람도 이 말씀 읽는 동안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건 선포지요.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환상을 봤는데 천국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인데 실은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느냐? 결혼식장에 신부를 제일 이쁘다고 보나 봐요. 여러분 결혼식 하실 때 제일 이쁘셨나요? 천국이 그만큼 이쁘대요. 그리고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대요. 결혼식장의 신부는 준비 많이 하잖아요. 웨딩드레스 입기 위해서 살도 뺄 것이고 다이어트도 할 것이고 마사지도 받으실 것이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을 것이고 신부 화장을 할 것이고 머리도 세팅하실 것이고 좋은 건 다 할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이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천국을 준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누가 살겠어요? 죽죠. 죽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전도 폭발에서는 이걸 묻지요. 오늘 밤 당신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요. 근데 이 질문이 좀 조심스럽죠. 만약에 이 환자,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 가가지고 당신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보고 이거 죽으란 말인가. 근데 이런 질문은 너무 위급한 환자한테는 좀 자극적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는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는 게 바로 복음의 시작인데,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말씀에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오늘 이걸 따라오시다 보면 이거 외우기도 좋고 합리적이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천국이 있는 걸 믿어야 돼요. 내게 생명이 있듯이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데 여기 못 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 당신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못 간대요. 그리고 또 잘 모르겠대요. 그런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그 목회했던 아이 중에 하나가 고등부를 했을 때 그 교회에서 꽤 유명한 아이였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애고 그 애만큼 믿음 좋은 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과 그 아이가 복음에 서 있는 건 좀 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꼭 권합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왕년에 청년부 회장했어요, 중고등부 회장했어요, 교회 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 믿음 끝까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열심히 하다가 기독교 회의가 들어서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예배도 잘 안 나가고 대예배만 한 번씩 드렸고 회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을 만나서 목사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지만 그 열심이 그 사람이 복음에 서 있는가 아닌가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한 번씩은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내가 지금 뭘 믿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열심을 낸다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정말 그 아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확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세월호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중에 과연 예수님 영접한 아이들이 몇 명일까요? 그 아이들이 갑자기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복음에 서 있었다면 천국 갔을 것이고, 그 아이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이가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지옥을 갔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목양했던 그 아이도 교회에서 부모님도 믿음이 너무 좋고 그 아이가 교회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고등부에서는 표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반발을 해요. 그리고 왜 교회 안 가냐 그랬더니 짜증이 난대요. 교회 가면. 아이가 지친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봤어요. 딴 거 할 얘기가 없고 물어봤어요. 너 천국을 믿니? 믿는데요. 그럼 너 오늘 밤 이 세상 만약에 떠나면, 앞으로 한 100년 이상 살겠지만 떠나면 너 천국 갈 확신이 있니?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모르면 못 가는 겁니다. 왜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죄 때문에 못 갈 것 같대요. 그럼 죄는 어떻게 하면 되니? 물었더니 회개래요. 회개. 근데 회개라는 말이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회개가 답이면 그러면 죽기 직전에 회개 못한 건 어떡하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 위에 서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막연한 자기 환상 가운데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믿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어떤 극단적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 자고 있으면 가서 깨워보라는 거예요. 깨워서 물어보래요. 잠꼬대로.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물어보면 아이가 자다가도 말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그거 못하면 부모님이 신앙교육 잘못 시켰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천국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저 나이 정도 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사후세계가 궁금해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정말 천국이 있어 이런 걸 묻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천국 있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이 내 아이가 죽는다는 건 끔찍해서 생각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엄마가 그 아이 입을 딱 막았대요. 네가 죽기는 왜 죽어? 넌 안 죽어. 그러고는 죽음에 대해서 묻는 것조차 금기시를 한 거예요. 이해는 가요. 부모님이 아이가 죽는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청소년들 아이들이 부모에게 배워야 될 걸 제대로 못 배우면 어디서 배우느냐? 애들은 궁금한 걸 절대 못 찾아요. 못 참아요. 그래서 어디를 뒤져서라도 찾아냅니다. 인터넷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엉뚱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 아이가 엉뚱한 정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만나봤는데 걔 하는 말이 저는요 제가 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20살이 되면 나는 기독교를 버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죽음 문제도 해결 못하는 종교를 내가 왜 믿어요? 나 이제 기독교 억지로 지금 교회 따라다녀 주는 거지. 애들이 되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나 기독교 안 믿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 뇌에 뭐가 종양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얼마 안 있다가.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생각하기 싫은데 보세요. 아이 머리에 이상한 종양이 생겼더니 겁이 덜컥 나잖아요. 이 종양이 악성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엄마도 내 보내고 걔랑 나랑 이제 면담을 했어요. 야, 봐, 너도 이 종양 생겨 겁나지? 그랬더니 겁난대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할 테니까 네가 한번 잘 들어보고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고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잘 믿고 지금도 그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물어요. 너 정말 20살 되면 이제 기독교 버릴 거니? 그랬더니 이제는 안 버린대요. 왜? 확신을 줬거든요. 천국에 대한 확신,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을 줬거든요. 저와 여러분 아이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더 궁금해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져야 아이들도 살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혼탁한 우리나라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불안해할까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 복음 위에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살릴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다시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죄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죄 문제는 누구나 인식합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죄로 인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선포예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요? 아니에요. 죄로 인해 못 갑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인류의 모든 사람, 정상적인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이들 부모가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 땡깡 쓰는 거 알고요. 억지 부리는 거 알아요. 죄를 유전받습니다. 인간은.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했지만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논리적이죠.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못 가는 게 뭐라고요? 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 교회 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붙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 짓고 오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이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기대를 깨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만나겠지 하고 교회 온 분들은 일찌감치 기대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면 죄인들을 만납니다. 아멘. 교회는 죄인들만 와요. 그래서 간혹 너무 죄도 잘 안 짓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분들이 교회 오면 좋은 사람 만날 걸로 오는데 와보니 사기꾼도 있고 옛날에 내 돈 떼먹은 사람들이 우리 꿈의 교회 다니고 이러면 실족해가지고 교회 떠나잖아요. 알려주셔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세상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한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도 그대로 있고요, 거짓말쟁이도 있고 죄된 모습 그대로 옵니다. 누가 오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죄를 씻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에 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피로만 씻을 수 있는데 죄 없는 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네.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번씩 교회를 멀리할 때 좀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죄라는 걸 접합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들 학교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고 애들이 그냥 세상을 알아가는 하나의 관문인데 교회 오면 그 죄의식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죄는 지으니까 죄의식 갖지 않기 위해서 실은 교회 출석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교회 잘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어떤 죄 문제에 접촉하지 않았는지를 봐야 돼요. 죄책감이 들 때 교회를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죄 지으면 더 와야 될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아이들에게 그걸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너 죄 짓고 어떻게 교회가, 이거는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꾸 나오도록 가르쳐야지, 죄 짓고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기 청소년들, 죄 짓고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와야 될까요? 더 와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더 와야 돼요. 지금 교회를 멀리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 한번 면담해 보세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주의로 배운 죄 문제에 자기가 걸려 있어서 어차피 지은 죄, 교회 가서 죄책감 느낄 바에는 교회를 멀리하자,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실은 교회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고,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신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3번을 잘 알고 싶은 분은 로마서를 좀 많이 읽으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천국에 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는 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 그러죠? 사망.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여야 될까요? 죄 있는 사람은 백날 죽어봤자 죄인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의 피여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가 없을까? 인류 역사상 죄 없는 사람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뭘 유전받는다 그랬죠? 죄를 유전받아요. 원죄. 근데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습니까? 출생이 다릅니까? 출생이 달라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원죄를 유전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훌륭하지만 석가모니의 피는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100번 죽은들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인간은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로마서를 읽으세요. 로마서를 읽으면 확신이 생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음이고 이건 객관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릴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공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려면 아까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내게 생명이 있으려면 내가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요? 예,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실제로 영접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영접 기도하고 그 영혼이 변화받는 걸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전도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영접 기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가 엄청난 그 영혼의 변화들이 있어요. 복음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씨인데 이 씨가 그 사람 속에 뿌려져야 자랍니다. 이게 바로 영접인데 자 4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좀 전까지는 마귀 자녀였어요. 세상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 마귀 자녀로 돼 있어요. 마귀 자녀는 마귀가 있는 지옥 가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신분. 그래서 천국은 신분으로 가지 인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인격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천국 가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천국은 신분으로 갑니다. 신분. 무슨 신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화나면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진짜 호적에서 파요 안 봐요? 안 봐요. 판들 그 자식이 내 자식 아닌 게 돼요?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도 혹시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데 하물며 자기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어요? 안 버려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은 따라합니다. 천국은 신분으로 갑니다.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면 되는데 이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제 이게 영접이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영접 기도를 따라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이제 영접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 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저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복잡하시면 1번, 2번, 3번, 4번만 읽으셔도 돼요. 1번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2번,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3번,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람을 살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우리 말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각각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자랄까? 복음이 없을 수 있어요.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믿음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셀리더 만난다고 그 사람 믿음이 꼭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경에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목회자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목회자나 사람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잘 만났더니 저 사람 믿음이 자랐어. 글쎄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문제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목회자나 주의 동역자들은 그냥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는 사람이고,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는 자는 각각 일반이지만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람 중심의 신앙을 좀 깨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너무 목회자 중심이고 의존적입니다. 내가 복음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말씀에 심겨지는 믿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어느 목사님하고 상담했더니 내 믿음이 자라서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일시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복음에 확신이 없다면 이거 집에 가서 70번을 읽으세요. 그러면 믿어져요. 그리고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나라고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70번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알려주는 선생님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좀 몇 번 읽다 보면 지겹다 그래요. 어디서 지겹다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줬는데. 지겨운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고, 그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길 가는 옆집 아이가 아무리 그 어떤 사람에게 돈 달라 해도 안 줘요. 근데 내 자녀면 돈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이 시간 혹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강점이 되려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암담합니다. 어딜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의 소망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선포하고, 개인의 종말은 누구나에게 올 수 있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과연 천국 갈 영혼이 몇 명일까요? 내 주변에 내 가족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아이들 너무 소중한데 자다가 깨워서 물어봐야 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빠 왜 이래? 그런데 아이가 자다가도 잠꼬대로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1번 뭐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뭐죠? 죄. 죄는 뭘로 해결해야 되죠?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그다음에
이 1번, 2번, 3번이 복음인데 이게 나랑 관계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 영접하고 나면 이제 누가 나와 동행해 주시죠? 예수님 동행하시잖아요. 딱 5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뭐죠? 죄입니다. 죄는 뭘로 씻죠?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은 내년에 꼭 DMT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DMT 했는데도 이게 잘 모르는 분은 재수강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외워야 DMT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DMT 졸업한 분들은 이거 다 외워요. 못 외우는 분은 21번을 써갖고 오게 해요. 질리도록 쓰십니다. 외우게 됩니다. 여러분 외우셔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건 죄입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당신과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우리나라에 다시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나라도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복음이 다시 전파되므로 우리나라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디 가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되십시다. 그게 이 땅을 살릴 길이고, 복음은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믿었으면 나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502장.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신 말씀 전하여 이들이 전파하라. 사는 왕국으로 너희를 나에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부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했던 것 이외로 이 복음 앞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곳에
이 예물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 주옵소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의 만배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